사람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조용한 사람도 쓰임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 단락별 강해를 하고 있고, 그 강해들이 끝날 때마다 우리 삶에 조금 더 주제적으로 또 적용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사람이 왜 이러냐, 이게 이 사람의 복음 시리즈의 주제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우리가 분명히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MBTI라고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MBTI 요즘 나온 거 아닙니다. 20년, 30년 전에 제가 새내기 때 20살에 팀 모임하러 갔는데 저보고 MBTI 하더라고요. 제가 ESTJ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분들 막 있는데. 네. 근데 15년 지났는데 똑같더라고요. 저 아직 ESTJ인 것 같은데, 성격이 가장 크게 이 사람의 특징들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MBTI 때문에 성격을 구분하냐? 그렇지 않고, 성경이 사람이 태어날 때 원래부터 그 성격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격이 태초부터,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사람이 이렇게 기질적으로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에서와 야곱을 나누는 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목소리에 맞게 우리가 이 성격을 성경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질문 속에 사람이 그 기질, 성공하려면 외향적이어야 된다, 이런 특징을 좀 많이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CEO가 되어야 된다, 큰 사업가가 되어야 된다, 내향적이에요, 막 사람 만나기 싫어해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또 높이 올라가려면 외향적인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그 전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이지 않을수록 불행하고, 또 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냥 문화를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나도 모르게 느끼고, 저 사람은 내 성격을 안 좋아하겠지라는 마음이 점점 들어오면서 성격대로 또 기질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의 방향을 오늘 볼 건데, 이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되는 사람이 외향형이라고 하고,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힘이 나는 사람이 내향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질 속에 어떤 함정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하셔서 어떻게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필 텐데, 첫째로는 그를 사랑하기, 나랑 성격이 다른 그를 사랑하기. 두 번째로는 나를 치유하기. 내가 이 성격대로 그냥 난 나야 이럴 수 없잖아요. 분명히 이 죄악됨이 있는데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셋째로 그분을 사랑하기, 예수님 사랑하는 길 찾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로 그를 사랑하기입니다. 성경은 태어나서부터 사람의 기질이 다를 수 있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분명히 성격이 달랐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영어로 보면 확실히 들어오는데, 야곱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조용한 사람이었다. Jacob was a quiet man. 그 사람은 누구예요? Quiet, dwelling in tents. 그냥 집안에만 처박힌, 이게 뭔가 벌써 지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죠. 집안에만 있는 quiet man, 조용한 사람이었다. 반면에 에서는 들사람이다,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이었다. 성경은 누가 부정적이다, 누가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그 기질 그 자체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만이 성공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훨씬 더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중심으로 창세기 전체가 풀려져 가지 않습니까?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조용한 야곱을 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가는 이런 것에 이 조용한 기질을 사용하셨다면, 이 시대에 무조건 외향적인 기질이 되어야만, 내 성격을 고쳐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기질과 우리 성격과 관련된 메시지를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된 그 기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감을 갖고 쓰임을 받아야 되지, 문화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맞춰가려고 하다가 내 인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잔 호엘이라는 미국의 심리학 연구가가 있었습니다. 미국 학생들한테 예수님 성격을 분석해보라고 한번 시켰습니다. 예수님 성격은 외향적인 것 같아, 내향적인 것 같아.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성경에 두 기질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의 97%가 예수님은 외향적인 분이야,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바로 문화적인 경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일수록 우리나라보다 더 높이 평가해주는 성격,
그게 뭐냐? 외향적인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것이 완벽으로 가는 길이야 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게 다 뭘로 보여요? 하는 일이 내향적인 거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 외향적인 분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걸 벗어나야 된다. 그걸 말했다는 것입니다. 애덤 맥큐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향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 사용 설명서 뭐 이런 책을 썼어요. 혹시 이렇게 나 너무 내향적이면 교회 적응이 너무 힘들면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나온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외향적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외향성이 내향성보다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북미 문화의 경향을 반영한다. 외향성이 더 나은 것이라고 간주한다면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외향적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문화적 편견에 근거해 예수님이 외향적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그런 문화에서 살아가는 내향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선호하는 행동 방식이 적절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기 어렵게 만든다. 말하자면 내향적인 사람이 선호하는 바가 극복되거나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가를 인정받고 축복받아야 할 것이라 여기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 내향적인 것 그 자체의 진가가 있고 이 자체가 강점인데 이건 이제 필요 없어. 넌 좀 바뀌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격을 그냥 내가 MBTI 검사만 해요. 그냥 뭐 어디서 무슨 뭐 애니어그램 검사만 해요. 그리고 너는 어떤 것 같아 이렇게 얘기만 들어요. 이것을 성경으로 하나님 안에서 비추어 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내 성격은 분명히 알아요. 근데 문화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싫어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바뀌어야겠네? 그러면 내 강점이 너무 우월하게 내 과도하게 우월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이 성격이 과도하게 삶을 살아갈 때 열등감을 느끼는 요소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격을 분석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격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의 이 성격을 왜 먼저 알아야 되냐? 이 성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상대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봐주냐에 따라서 상대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상대에게 정죄를 줄 수 있어요. 내가 생각에 외향적인 게 전부예요. 근데 내 아들이 맨날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로서도 어떻게 말하겠어요? 넌 좀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내가 너무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맨날 밖에 나가서 놀으래. 이 애가 성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만나던 내 부하 직원을 대하던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그 성격을 사랑할 줄 알아야 정죄함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향과 내향인데 첫째로 외향적인 사람은 어디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습니까? 밖에서 에너지를 얻죠. 그러면 사람을 만날수록 너무 기쁜 사람들이에요. 일을 하면서 막 토론해 보자고 하고 막 전화 2시간씩 하고 그리고 팀에 사람이 올수록 좋아해요. 우리 팀 모임도 오지 하지 않습니까? 3명 둘이 만나면 뭐 왜 이렇게 우리 분위기가 안 좋아? 그냥 바글바글 모여 있어. 그러면 교회에 막 바글바글 사람이 모이면 예배를 시작 안 했는데도 은혜를 막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사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만날수록 힘을 얻는 스타일이에요.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난 기분 좋은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정죄가 되고 싫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R 전문가로 계시는 백종화 코치님이 하신 얘기인데 일할 때 외향적인 리더가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내향적인 그 팀원의 강점을 전혀 못 살린다는 거예요. 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는 내향형 팀원의 행동을 보면 일을 더 잘하려고 하지 않네? 회의 주제와 팀의 목표에 관심이 없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반복해서 쌓이면 이제는 내향형 구성원을 리더십이 없는 팀원으로 평가하게 된다. 외향형 리더만의 렌즈가 생긴 것이다. 자, 우리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의견 낼 사람 없나? 그랬더니 뭐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막 외향 애들이 막 얘기를 해요. 뒤에서 막 노트에 뭐 끄적거리면서 가만히 있는 어떤 애가 있어요. 여러분 모습이죠? 빨리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뭐 김대리 할 얘기 없어? 글쎄요. 뭐 저도 똑같은 의견 뭐 이러고 끝나요. 그러면 외향형 리더는 그것을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 넌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넌 이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없구나. 정신 차려.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렇게만 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향형 사람들은 말하는 걸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말하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한 명씩 뭐 하고 살았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저를 뛰어넘어 달라고 따로 얘기를 했어요.
리더들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이 사람은 관심 없나 봐,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외향적입니까? 상대를 바라볼 때 왜 내향적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정죄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을 줄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시간을 주고 고독을 주십시오. 그게 외향형이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내향형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시간을 주고 고독을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속으로 시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이 시끄러운 걸 정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집에 보내줘야 돼요. 가지고 아니 왜 우리는 지금 2차 가고 3차 가고 싶은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보내주십시오. 고독을 선물하면 너무 고마워요. 특히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남자친구한테 실망하는 여자친구의 어떤 오해가 있어요. 왜 이 남자는 나한테 더 많은 걸 표현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 너무 사랑해. 정말 너랑 늘 함께 있고 싶어. 카톡이 계속 오기를 바라는데 이 남자는 오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사랑하지. 그럼 말했잖아. 나 진짜 사랑한다니까. 아니 뭐가 이렇게 뜨뜻미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자꾸 막 얘기해요. 그러면 내향형의 사람은 이게 지치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 하겠거든. 근데 너무 사랑해. 이런 사람일수록 너무 헌신적이고요. 그 여자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굴러온 복을 걷어차. 왜? 내 외향형의 이 성격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기질이 상대를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고 구원을 줘야 된다 그랬죠. 성격이 정죄가 된다니까요. 이 둘이 아무 그 관계 문제가 없었어요.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이 오빠는 집에 가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 좀 해보지. 근데 이 오빠는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A4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갖다 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글로 정리했어. 왜냐? 이 사람은 글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그 시간을 줘야 된다고. 그리고 시간을 줘야 됩니다. 지금 말해달래. 갈 건지 안 갈 건지. 이러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시간과 고독을 주면 다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을 오해할 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외로워하고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이겠지. 이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외향적인 사람들이 하는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바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서 그냥 앉아서 무언가를 읽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을 방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차분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사고는 여전히 활동 중이다. 대형 장로교회 목회자인 친구 하나는 자기가 젊었을 때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조용하다고 말해서 깜짝 놀랐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머릿속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혼자 이렇게 카톡하고 이렇게 뭐 보고 있잖아요. 아유 가서 말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아무 일도 안 해요. 그 사람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표현해 주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것을 사랑의 부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안에서 생각하고 있고 시간을 주고 고독을 주면 다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너네들 좀 가서 쉬어라. 마가복음 6장 31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너무 사역으로 바빴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보고 하신 일이 뭐냐? 가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시간을 주고 고독을 주고 이러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향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에너지를 혼자 있을수록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회의가 이미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들만 회의를 하잖아요. 저기 알래스카까지 다 갔다 와. 막 우리 사업이 막 그냥 저기까지 퍼져 있다가 근데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필요한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안으로는 엄청나게 생각해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 이런 아이디어도 없고 이런 대부분 다 쓰레기입니다. 그냥 다 버리면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맞고 내가 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잘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모두 글로 정리해요. 이런 사람들은 영업 못할 것 같죠. 여러분 누가 채용할 기회가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영업을 할 때 외향적인 사람이 잘 될 것 같죠. VIP 영업은 내향적인 사람이 훨씬 잘합니다. 왜 그래요? 소수의 친밀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충성도를 높이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계속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향적이라고 왜 영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VIP 영업, 블로그 정리 이런 거. 외향적인 사람들은 오타투성이야 막.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색깔부터 시작해가지고 폰트 모든 게 쫙 정렬돼 있어요. 왜?
그런 거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들 볼 때 나는 내 안에 충분히 사랑하거든요. 내가 볼 땐 저게 별로인 것 같은 거,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거야. 외향적인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벼워? 너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럴수록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한테 줘야 되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대화를 주고, 속도를 주고, 표현을 주십시오. 이게 선물이에요. 대화를 주고, 속도를 주고, 표현을 주고. 대화의 메시지가 핵심이 없는 것 같죠? 조잘 하면 그 사람 회복돼 있어요. 등산 모임을 갑니다. 등산 모임을 왜 가요? 끝나고 한잔하고 회식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야, 이 산을 가지 않고 내가 여기서 집에서 자전거 타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사람들 만나서 가니? 나는 사람 만나는 게 목적이야. 등산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그 학교에 제가 학부 때 뇌사랑이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뇌사랑. 산 타는 데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산은 1년에 한 번 타요. 매주 모여서 뇌사랑이 술 마시는 곳이야. 술 마시는 곳. 내가 그거 하려고 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대화, 자꾸 핵심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대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표현하지 않으면 힘들어한다. 그 책 백종화 그 코치님의 책에 나온 얘기인데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외향적인 사람은 집에 있는 가족들과의 수다를 좋아한다. 씻기도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끊임없이 말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그만 좀 말해.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실제로 왜 이렇게 웃으세요? 실제로 어렸을 때 외향형인 딸에게 가장 큰 벌칙은 5분 동안 말하는 것 금지였다. 자기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마와 아빠가 대꾸를 안 해주면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차라리 잠을 자버릴 정도였다. 이게 자녀 교육에도 되게 중요할 수 있죠. 얘는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그만해. 근데 외향형인 사람한테는 그 자체가 무시요 상처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도 다르게 대해야 되겠죠. 이 사람한테는 핵심을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 자체를 해주면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향형인 사람은 언제까지 해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속도를 주라 그랬죠. 대화를 주고 속도를 줘라. 내향형인 사람들은 회사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깊이 고민하는데 보고서를 안 줘. 그러면 리더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내향형인 팀원으로서 나처럼 회사 사랑하는 사람 있나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빨리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 2주만 시간을 더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외향형은 데드라인을 중요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할래? 언제 말해줄래? 언제 사랑한다고 말해줄래? 이걸 한단 말이에요. 시간을 주십시오. 저한테 조금만 3일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시간의 데드라인을 정해주면 외향형이 안정감을 팍 느껴요.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주십시오. 내가 표현 안 하죠? 표현 자체로 사랑을 얻을 수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 얘기인데 미국에는 인종이 많지 않습니까? 히스패닉들이 팀 켈러 목사님 교회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노블한 교회예요. 그냥 고급스러운 엄청 그런 퀄리티가 있어요. 거기에 히스패닉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뭔가 높여서 막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갔는데 팀 켈러 설교를 1시간 들었다는 거예요. 쭉 끝나고 나서 옆에 날 데려온 그 친구한테 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 저 목사님 예수 믿는 거 맞아? 저 목사님 자기가 하는 말을 믿고 있는 건 맞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랄랄랄랄랄랄랄랄 아멘. 끝난 거예요. 설교가 그냥 높낮이가 없어요. 제가 그러다가 미국 흑인 교회 가보니까 할렐루야 그냥 난리가 났어.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입니까? 사람들은 그 표현 자체로 메시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표현해 줄수록 감정이 일어날수록 그 확신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외향형인 베드로를 만나셨는데 베드로가 그 배신했잖아요. 부활하고 다시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 조자 이게 보여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보십시오. 이거 아시죠? 그들이 조반복음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물어봐요? 막 표현하고 이걸 조잘조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은 끝났잖아요. 일부러 또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말 걸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물어본다니까요.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10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가 말 걸었어요? 예수님이 말 건 거예요. 이게 치유라고. 여러분 그래서 나한테 맞지 않는 그 상대에게 구원을 주는 게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짓해서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를 치유하기입니다. 그러면 내 기질은 다 맞는 거냐? 상대만 좀 잘해주면 되는 거냐? 상대가 열등하고 내가 상대를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내 성격 자체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성격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외향적인 사람들의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뭐냐? 외부로부터의 인정입니다. 인정, 어프로벌.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내 인생이 잘 산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로 다가가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이라는 거예요. 누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내 말에, 그리고 내 인스타에 누가 댓글을 안 달어. 누가 좋아요를 안 눌러. 저놈 봐라. 나는 좋아요를 눌렀거든요. 근데 쟤는 안 눌러. 뭐 이런 한 가지 가지고 이게 왜 답장을 안 해? 이런 거 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게 뭐냐? 외향적인 것보다 더 밖에 있는 것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밖으로 나갈수록 에너지를 얻어요. 근데 이 땅의 밖에서 인정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고독 속으로 빠져들게 하시면서 내가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그 밖에 있는 외부적인 것을 넘어선 외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죠. 거기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 막 기적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내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사회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혼자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고독 속에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19장 10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여호와께서 11절에 뭐래요? 뭐 불에도 없고 바람도 없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는 데도 없고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외향적인 엘리야가 어떻게 치유됐습니까? 고독한 곳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고독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덤벙대고 실수가 많고 사람 못 만나면 계속 외롭고 그 상사가 인정 안 돼줄 때 굉장히 열등감 느끼고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고독 속으로 몰아가실 때 거기에 머무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외부에 있는 것보다 더 밖에 있는 걸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외향적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없어도 그 크신 능력이 나를 감싸고 계시다라는 인정으로부터 다시 출발할 때 외향성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지금까지 외향성은 나를 채우기 위한 외향성이었어요. 친구 왜 만나요? 내가 심심하니까. 그렇죠? 내가 왜 대화해야 돼요? 내가 말하고 싶어서. 외향성인데 이 성격은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왜 활동했어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영업하면 성과가 있으니까, 내가 인정받으니까 나는 막 밖으로 나가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다 누구의 즐거움을 위함이었습니까? 나의 외향성이에요. 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밖에 계신, 더 거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외향성이 어떻게 치유되는가? 외향성의 이 이유, 내가 외향적인 이 쓰임받는 이유가 바뀌어져요. 나를 위한 외향이 아니에요. 섬김을 위한 외향, 타인을 위한, 이웃사랑을 위한 외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 무섭냐? 지금까지는 친구 만날 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내가 우르르 모아가지고 막 잔치 열고 술 마시러 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외향적인 게 안 바뀌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외향이 어떻게 바뀌냐? 타인을 위한 외향으로 바뀐다고.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냐? 신방을 하는데 지치지를 않아. 오늘 5명을 만나야 돼요. 미치겠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미치거든요. 근데 이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외향이 되잖아요. 타인을 위한 건데 지치지. 나는 그게 어렵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리더한테 어떤 걸 부탁해요. 이 사람과도 좀 대화를 나눠주고 저분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굉장히 미안해하거든요. 아, 미안하다. 내가 또 그거 가가지고 또 커피를 또 1시간 마셔야 되고 참 미안하다. 목사님,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전혀 안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치유된 외향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향적인 사람은 그런 게 어떻게 하냐? 내향적인 사람의 우상은 뭐냐? 회피예요. 회피. 낫지라 그러죠. 회피. 내가 무조건 피하면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서 그래. 이런 사람들은 팀 모임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잘 보려면 식사하러 가는 도중에 이럴 때 잘 봐야 돼요. 팀 모임하러 옮겨가는 도중에 분명히 6명이었거든요. 카페 딱 앉았어. 4명이야. 어디 갔어? 걔 어디 갔어? 몰라. 근데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알고 보면은 제가 그냥 살짝 나왔다고. 교회에서 축도 끝나고 나가는 사람 다 아이예요. 다 내향적인 사람. 왜? 인사 안 해도 된다고. 난 그냥 이 교회가 좋은데 그냥 간다고. 내게 에너지를 얻는 것은 회피할 때만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서 받을 도움은 없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로 계시죠. 그 관계를 채우기 위해 이 영광이 언제 완성되냐? 관계가 확장될 때 완성됐거든요. 주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냥 영원히 이 즐거움을 누리지 않으시고 이 즐거움을 나눠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관계가 확장될수록 이 즐거움이 완성된다. 이게 하나님 비전이거든요. 근데 내 고립됨, 내 회피가 우상이 되면 내 유일한 인생의 방어수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 언제든지 저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혼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로 오는 복을 기대도 안 해요. 늘 상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내가 이렇게 깊이 들어갈수록 그게 고립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된다. 아까 그 애덤 매큐 목사님 책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고갈되면 대인관계를 피해야 한다. 반면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자의식 과잉 때문에 또는 판단받을까 봐 두려워서 대인관계로부터 도피한다. 그리고 이 두 용어가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내향적인 사람이 수줍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은 흔하다. 우리의 두려움은 여기부터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냈지만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거절당할 때 더 심해진다. 그리고 강화된 두려움은 우리를 더 큰 자기의심과 대인관계적 불안에 빠뜨린다. 그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인해 우리는 자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가 어렵다. 이렇게 수줍음의 순환 구조가 완성된다. 대인관계 상황으로부터 숨으면서 사람들과의 교류에 대해 냉소적이게 되고 자기 내면 세계에 스스로를 봉인해 버린다. 하나님이 이 내면에 나 혼자 있는 회피 자체를 내 인생의 무기로 삼는 사람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시고 치유하시냐?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복이 올 수도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내성적이고 내 병까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치유해달라고 저기 가면 살 게 분명한데도 내 방어 기제가 훨씬 많은 거죠. 그냥 혼자 있지 뭐.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예요. 만지면 낫지 않을까? 내향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샥 나았어요. 아싸 하고 가면 되잖아요. 내향적인 사람이 원한 건 그거였어요. 날 부르지 말아줘. 팀 모임 하고 가라고 하지 말아줘.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갈 거야. 그냥 낫게 해줘. 이렇게 한 거거든요. 딱 건드렸는데 어떤 목사가 팀 모임 하고 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딱 그 상황에 예수님이 갑자기 만졌을 때 일부러 크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쭤보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신 거예요. 일부러 크게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야 누가 나 만졌어? 야 걔 누구야? 일부러 크게 말을 했다고요. 32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뭐예요? 이리 와봐. 잠깐만. 사람들이 왜 누군데요? 쟤 왜? 저 여자 왜? 다 쳐다보죠.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시선 속에서 치유를 진행하셨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온전한 관계 속에 자신감이 있고 치유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도 내 인생이 상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관계라면 이 관계 속에 오는 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그때부터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향적이고 상처까지 있는 사람들일수록 고립돼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죠. 관계 속에 오는 자신감으로 무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분들의 치유와 적용이 뭐냐? 관계로부터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치유입니다.
오늘 자꾸 내가 이제 너무 직장 다니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돈만 벌고 예배만 드리고 예배도 최대한 온라인으로 드리고 가만히 그냥 이렇게 할 거야. 그 결정적인 치유가 언제 일어나냐? 정말로 내 필요가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에 풀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이것 때문에 혹시나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남자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여자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내 인생이구나. 예수님 만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적인 사람은 적용적으로 관계를 완성시키는 데 쓰임받아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정리는 내면적인 사람들이 다 해요. 이 내면이 치유받고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때 외향적이 됩니까? 아니에요. 또 말을 안 해요. 팀 모임에 안에 앉아서도 뭐 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 있게 어떤 내가 가야 될 모임들, 가야 될 공동체에 왜 들어가느냐? 내향적인 사람에게 주신 비전은 관계를 완성하는 비전입니다. 나 없어도 되겠지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외향적인 사람들이 다 떨어뜨리고 버린 사람들을 다 챙깁니다. 교회에서 있잖아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 저 사람 힘들어하는 것 같대. 따로 밥 사줘요. 이 관계 완성이에요. 우리 교회 보이지도 않는 일이 있거든요. 평생이에요. 인정도 안 해줘요. 계속해요. 그 사람이 빠져보십시오. 구멍이 나요. 근데 그 사람이 인정받으려고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면 뭔가 완성된다고요. 이게 내향적인 사람들이 엄청난 비전이에요. 여러분 자꾸 혼자 있지 마십시오. 내가 필요로 하겠다. 나만 보인다. 그거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완성의 이 일을 행해 가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을 사랑하기입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이었죠. 돌아와서 이 둘 다 치유됐어요. 에서의 우월한 외향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야곱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에서가 우월했던 게 무엇입니까? 외향성 자체가 내 성격이 우상이 된 거예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외향적으로 사람 만나면서 그거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창세기 25장 34절 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장자권, 내가 우월한 거, 내가 외향적인 거 이거 가지고 다 될 줄 알았어요. 쉽게 여기고 내가 이게 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리시면서 붙잡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게 축복하소서. 내 외향성,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에서와 야곱이 싸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만나게 하십니다. 이 외향성이 섬기는 비전으로 에서가 야곱을 향해 손을 벌려요. 창세기 33장 9절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저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진짜 답답해 죽겠어. 이게 외향성이었어요. 근데 같이 가자. 여러분 야곱만 에서랑 화해한 게 아니에요. 에서도 야곱이랑 풀린 거예요. 이렇게 회복시키셨다고요. 마지막 야곱은 어떻게 되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그랬죠. 내면은 복잡한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사닥다리. 기억나시죠? 이 내면에 꽉 차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관계 속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붙들고 있으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 이스라엘의 기업을 이루겠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면의 강력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28장 11절 보십시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기까지. 이걸 봐버린 거예요. 내면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붙드시는구나 하고서는 이스라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아질 것임을 확신하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 신약에 똑같이 나오는데 단어가 조금 바뀝니다. 비교해서 보십시오. 21절과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12절이랑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무엇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인자 위에. 이 인자는 누구십니까?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르락내리락.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성격을 가지고 내 인생을 무기로 삼아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봐야지라는 시도를 깨시고,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완전치가 않은 거예요. 외양과 내용 모두 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 모든 부족함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주님이 내 방패 되신다. 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강력한 사랑으로 임재하고 계신다. 인자 때문에 하나님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야곱에게도 우리에게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만 어떤 성격을 가졌든지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기쁨을 찾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친구들을 사귀잖아요. 그리고 많이 사귀잖아요. 없으면 미칠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바뀌냐? 주님, 이 위대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더 크게 만들어 가실 것을 알고 그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외향성으로, 내가 정말 지치지 않는 이 에너지로 바깥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회복된다는, 외향성의 이 비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 내 방패는 뭐였어요? 혼자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나까지 끌어들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이 사닥다리 체험을 통해서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행복은 내가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그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향성 그대로 가지고 관계를 완성시키는 데에 쓰임받기 시작할 때, 어떻게 그걸 챙겼어? 어떻게 걔한테 연락할 생각을 했어?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 따뜻함 속에서 이 땅의 관계들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너무 욕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서 나도 치유받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그 거룩한 관계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좁은 길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